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29쪽입니다. 229쪽 민수기 20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미디안 광야에 나가 있던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그들을 탈애굽,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무려 몇 년을 했느냐? 40년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그렇게 좀 먼 거리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가야만 되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한 2년여 정도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 이제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그 십계명과 관련된 언약법을 받고 또 이제 성막을 짓고 난 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게 해주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르게 된 여러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지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염탐하도록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자,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인내심이 없어서 이 가나안의 엄청난 이 부족에 관련된 민족에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모세를 대적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불평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노가 뭐냐, 벌이 뭐냐, 너희 세대들은, 너희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틀어서 다시 광야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또 몇 년을 하느냐면 40년 중에 2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이 남은 거죠? 38년이 남은 거죠.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며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다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거기서 죽습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미리암을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일까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자, 이 모세의 누이는 어떤 여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근데 이 미리암은 여자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여자들을 대표하는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반쪽을 잃은 거죠. 자, 남자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여자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여자들을 대표하는 이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두 지도자 중에 한쪽을 잃었으니까 반쪽을 잃었으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나서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되어졌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딱 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도자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장례 예식을 치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도 이 미리암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될 운명에 지금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저 끝절에 가보면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도 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론은 남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우두머리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누구도 죽습니까? 아론도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며칠의 간격을 두고 계속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뭐를 깨닫게 됐을까요? 뭐를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들도 못 들어가니까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게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아마 그들이 지배적으로 실감나게 가졌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뿔싸 지도자들도 죽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그죠? 물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뉴스로 막 이렇게 보도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강릉에 물이 없는 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도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차원이 다르죠.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든다, 모여온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게 모여올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올까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뭐가 일어날 때 막 화가 생기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마음에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를 때 이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오지 않아요. 이런 게 있을 때만 모세하고 아론에게 막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참 어리석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38년 전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어서 충분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렇게
해상이 되고 그 말씀이 막 실감나게 막 느껴질 수도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38년 전의 모습이나 38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를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기보다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내용들을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늘 과거에 해오던 습관대로, 해오던 버릇대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와 오늘 본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런 패턴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 진노에서 심판한 것을 누가 듣게 되어지죠? 모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옳거니 이놈도 잘됐다, 한번 하나님 앞에 니네 쓴맛을 한번 당해봐라 하고 가만히 지켜봤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세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화가 나타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방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화내는 장면이 없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 역할을,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 등장에서 이 역할을 누가 대행하느냐면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7절, 8절입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냥 그 이전의 문명하고 다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에게 모세야 물을 내라고,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명령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고 너희들이 그 많은 물을 먹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세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분풀이하고 있죠. 여러분, 화를 내고 있죠. 뭐라고 세게 화를 냅니까? 뭐라고 그들을 부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반역자들이요. 이런 거 안 따라 하시네요. 안 좋은 말이어서. 반역자들이요 하고 세게 나무래요. 여러분, 세게 여러분 호통을 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모세의 모습은 평상시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끔 이렇게 살짝 좀 화를 내거나 분노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격하게 분노하고 격하게 화를 낸 적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내가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펄럭 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내리쳤어요? 2번이나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반석에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명령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니까 물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죠. 근데 놀라운 건 모세가 자기 임의로 자기 분노와 화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명령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많은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지역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번 하나님이 진노 안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대신 막 진노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진노한 결과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많은 물이 나왔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좀만 더 내려가서 읽어봅시다.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냐 안 쳤냐, 또 쳤다면 몇 번 쳤냐,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 번 친 것보다 2번 치니까 더 나쁜 거고, 아니 2번보다 더 많이 치면은 더 나쁜 겁니까? 지금 본문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2가지로 평가하십니다. 자,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는 거로?
믿지 아니하는 거로.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뭐의 문제로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친 것으로 우리 주님은 진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믿는다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는다하고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불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불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모세는 우리 쉬운 말로 지옥에 가야죠. 여러분 영벌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구원은 뭐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자비와 은총으로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믿음은 뭐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다. 예,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됐나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나요?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어요. 하지만 모세의 잘못은 뭐냐면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이 곧 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반석을 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그 중간 부분에 너의 거룩함을 뭐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중보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역할이 중보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여러분 모세의 말과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하느냐라는 것은 모세로 보기보다는 그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불신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올바르게 똑바로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네가 믿는, 내가 믿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요. 예수님을 인식해요. 또 내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걸 안 나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때, 함부로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죠.
우린 조심해야 돼.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중보자로서 나를 늘 대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네 말 하나하나를 볼 때 그 말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의 그 태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늘 하나님과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격노하고 분노해가지고 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면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그런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이런 품성과 이런 품격과 이런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여기서 모세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을 듣죠. 너 역시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불순종이었고 그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모세도 결국 뭇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메시지를 받았는데 모세가 왜 이 가데스 바네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이거든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40년째 1월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며칠이면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가나안 문턱에서 지금까지 모세가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그래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바람에 불순종으로 여겨졌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로 판단이 되어져서 그도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모세가 이 시점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지금까지 안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한꺼번에 뽕 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어떤 것 때문에 터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분노의 감정이 계속 모세의 마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계속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됐던 그것이 이게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벗겨지질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 쌓인 결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본물같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확 하고 여러분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게 있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뭐일까요? 인내. 내가 인내한다. 내가 참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참는다는 게 뭐예요? 막 이를 악물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를 악물고 막 꾹꾹 눌러버리는 게 그게 인내일까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는다는 것은 그때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은 그때마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분노와 화가 밖으로 어떻게 되지 아니하도록
터지지 아니하도록 그거를 계속 제거. 그러니까 축적시키지 않는 거, 축적시키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화가 일어날 때 축적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벗겨내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막 화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실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왔는데 어떻게 신이 분노할 수 있는가, 화를 낼 수 있는가? 그것도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내실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기에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축적하지 않으셨어요. 쌓지 않으셨어요.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벗기셨어요.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제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 참으셨거든요. 인내하셨거든요. 여기 참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아니, 이런 게 없는데 왜 참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감정을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에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서 분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고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참고 인내하실 수 있었느냐?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질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이 인내하고 참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공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면 승천할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왕권을 받음을 통하여 내가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샬롬과 평화의 땅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 뭇백성들, 뭇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영광된 축복된 영원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치욕이요, 모욕이요, 이 공격이 뭐가 그리 저거와 비교돼서 대단하길래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뭔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뭔가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과 견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벌게 벗겨진 몸으로 완전히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분인데 우리가 뭐와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큰 수치가 있을까요? 더 큰 조롱이 있을까요? 멸시가 있을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기보다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렵고 상처난 마음들을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셨지. 예수님은 나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보시고 승천을 보시고 그 등극을 보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참으셨다고 하는데 그래 이 묵은 감정이요 이 썩은 감정이요 이 잘못된 감정이요 떠나가라고 외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이걸 원어로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자,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견딘다.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대요.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그 왕으로 등극해서 그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악령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뭐하게 만드셨다고요? 꿇게 만드셨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견디고 우리가 참음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이 참는다는 거 어렵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발휘하사 능력을 일으키사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에 그 섭섭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막 여러분 막 이를 악물고 그걸 막 꾹꾹 눌러서 참는다고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이거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결정적인 어떤 한순간에 이게 터지면 자신도 그렇지만 그 터진 분노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나쁜 결과와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참음은 이를 악물고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거를 벗겨내야 돼. 그때마다 이것을 해소하고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분노가 생기거들랑 화날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그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래, 나하고는 견줄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순환과 아픔을 그 예수님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좀 의지가 되고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진짜 막 업신여김 당했어요. 막 진짜 그러면 화나죠.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막 화나죠. 근데 막 그거 정말 참을 수 없죠. 그거 어떻게 참아? 근데 그거 막 축적시키면 안 돼.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떠올리면서 그래.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아유, 뭐 예수님에 비하면 이거 내가 받은 거 그래. 일시적이지, 잠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그러뜨려야 돼요. 또 하나는요, 그것만으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의 발 앞에 모든 악인들과 대적자들과 원수들과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신대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을 수 없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와 악과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왕으로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 능력을 발휘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견디고 참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가끔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막 자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죠.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조심해.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불덩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건드리면 너희들 다치니까 너희들이 조심하는 게 곧 뭐예요?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말할 수 있어?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자체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원래부터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불덩이 같다는 게 문제인 줄 알잖아요.
내가 불덩이 같은 게 잘못됐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고치고 남들 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이거야말로 불신이에요.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그러뜨리세요. 자꾸 누그러뜨리세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자꾸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누그러뜨리는데 그 누그러뜨려서 작게 만들어서 나중에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묵상하세요. 예수님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모든 발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불신하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능력을 발휘함으로 너희가 오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 묵은 감정, 지금까지 혹시나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축적된 것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떠오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꿇게 하는 그 능력을 간구하고 소원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내 샬롬의 임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